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사물놀이팀, 표정무용팀, 수요 셀라 찬양팀, 또 우리 방송팀, 많은 성기미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색다른 예배였습니다. 200여 명 정도 넘게 모인 것 같습니다. 찬양 소리는 서울역 광장을 흔들 만큼 컸고, 저들의 아멘 소리는 감동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하기로 갔을 때 그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시는데 예배 못 드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목요일 날 예배인데 금요일부터 통일부 주최 전국 행사로 온 서울역 광장에 텐트를 다 치게 되면서 예배의 자리가 없어졌는데 오늘 이곳에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11년째 매주 목요일 예배를 인도하는 이재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종종 있었습니까? 이런 일로 그랬더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일이 처음 있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노숙자들과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1년 돌아보면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어 최악의 조건임에도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잔역 앞에서 그만큼 확성기를 들어대고 아마 찬송을 2번만 하면 민원으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역 광장이 진동할 만큼 100m 떨어진 전방에서도 노랫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울려 퍼지는데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노숙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 소리를 들으며 설교를 듣는 저들보다 우리는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재민 목사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재명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만 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바로 유호숙 목사님을 파송할까. 누군가는 어딘가에 목숨을 걸었네요.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서 최고 관심사는 11월 5일 보내심에 화답하라는 주제와 함께 있어지는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보화를 찾으라, 보화를 전하라, 보화를 쌓으라의 요구에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고는 앞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고 축복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다고 말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고 외쳐진 하나님의 마음이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전도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인지 아시는 가운데 외쳐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너무도 힘든 길이고 또 축복이 담겨 있기에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향한 축복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종 여호수아를 감동시킨 거룩한 화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으니 여리고도 이겨내야 하고 아이성도 이겨내야 하고 가나안 7족속들과 싸워 이겨내야 했고, 바로 눈앞에 요단도 건너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가진 힘에, 가진 실력에 비해 감당해야 할 것들은 너무도 엄청난 사명들이었습니다. 사실 만만해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일들은 사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만만한 일, 계산이 되는 선에서 마치 하나님의 일조차도 엔조이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겨내야 할 일은 이겨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문제들 앞에 모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누렸던 많은 기적들도 중단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도, 만나의 은혜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음의 은혜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절대로 기적으로가 아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예나 오늘이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도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처음 복음이 복음될 때도 하늘의 12군데를 부를 수 있는 그분이 기적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고난받았고 맞았고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되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깨달은 게 이 무식한 전도가 나한테만 어리석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는구나. 시켜놓고도 아는 거야.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는 늘 전도를 하며 저렇게 한다고 될까? 우리는 말이 많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노방전도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한다고 될까? 덕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미련한 방법으로 10사람, 100사람이 핍박을 해도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는 거죠. 서울역에서 노숙자들과 11년째 씨름하고 있는 이재미 목사님, 미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누구라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밥을 줘요? 뭐를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기적이 아니라 수고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기적은 없지만 최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이었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 보내실 때 주시는 최고의 보증입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행하게 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읽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함께 한다고 그만하고 불이나 좀 꺼달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돕는 정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만이 방법.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길 원하는 거죠. 기적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 재주를 더 의지해요. 그리고 그 실력 재주에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 염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염려가 뭐였을까요? 모세 목사님도 없는데 그 엄청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고 따라 주었는데 나에게도 순종하고 따라 줄 것인가? 또 이 험한 가나안 정복 사명 가운데 누가 앞장을 서줄 것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앞서 수고해야 할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는 누구를 향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행진 가운데 앞장서서 험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은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보다 광야의 행진, 광야의 전투에서 앞장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어도 여러 번 걸었고 희생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된 가운데 이들 지파들에게는 요단 건너가 아닌 요단 이편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 안식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맡기는 것이니 오늘 본문 1장 12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향하여 너희가 앞서 은혜를 입은 만큼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도 앞장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지난 40년간 앞장서 헌신했지만 너희가 가나안 정복에서도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헌신은 하나님의 일은 늘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헌신하던 사람이 또다시 헌신함으로 있어지는 역사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앞서 축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앞장서는 수고로 있어지는 역사입니다. 앞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는 옛날에 많이 했어 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가나안 정복도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 또한 언제나 헌신하던 분들이 더 헌신하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옛날에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서 헌신자들이 싹 주저앉으면 교회 성장은 정체됩니다. 지난 29년 동안 정말 죄송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 헌신했습니다. 어떤 이는 땅을 팔아, 어떤 이는 집을 팔아, 어떤 이는 회사의 빚이 수십억인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된 헌금 때문에 눈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누가 헌금을 하면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여도 가끔 누가 헌금하면 나도 있으면 할 텐데 하는데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누가 보래도 보면
그때 그 헌금만 안 했으면 저 장로님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죄송함이 제게 저들이 헌신했던 그 어떤 부채감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분들 그리고 저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비시는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또 헌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옛날에 많이 했으니 쉬시오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지금까지 헌신하던 분들이 여전히 헌신하면서 교회가 교회됩니다. 때로는 이사를 해서 오시면서 전에 교회에서 많이 했으니 이 교회 와서는 좀 쉴까요? 근데 아니, 어디에서나 헌신하던 분들이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안타까우면 마귀가 많은 성도들에게 과거의 헌신, 과거의 수고로 만족하여 오늘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에스겔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과거에 의가 있었고 아무리 당신의 과거가 충성이었어도 오늘이 없으면 과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과거의 충성이, 은혜가 복이 있으려면 오늘 지금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오늘이 무너진 과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느 날부터인가 과거의 수고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준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많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지. 나이가 몇인데 마귀는 과거에 복받을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오늘을 무너뜨려요. 오늘이 없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나가 복되기를 원하면 오늘의 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광야에서 충성하던 헌신하던 그에게 너희가 또 앞장서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의 명령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앞장서라 이거든요. 한 번만 따라서 봐요. 또 이 또는 노또가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문맥을 쭉 살피면서 무슨 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마는 이 또가 르우벤 지파가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요? 이랬던 것 같아요. 또 내가요? 이랬던 것 같아요. 왜 나만 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또가 아마도 어쩌면 가나안 정복에서 수없이 광야 행진 가운데 적군을 이겨낼 때 수없이 너희가 사실 이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 수고해야 될 이들은 가나안 건너편에는, 요단 건너편에는 분배받을 땅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곳에는 자신들의 분복이 없어요. 자신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싸워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누구인가?
앞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저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강하게 명령하죠.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한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가라. 앞서 은혜를 입었으니 가라. 저들은 사실 광야에서 너무 수고했기에 쉬고 싶었을 거예요. 왜죠? 수고함의 은혜로 자기들은 집도 지었고 가족도 평안해졌고 삶의 터전도 완벽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너희가 앞장서래. 이들의 헌신이나 수고는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중보적 헌신이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죠. 교회에서 누가 앞장설까요? 이런 전도대회, 기도하면 누가? 저도 이렇게 직임에 대한 무거움을 알잖아요. 교회 살림을 맡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이강욱 장로님 지난번에도 목사님 내년에는 다른 분에게 이 일을 좀 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 내가 할게. 무거운 거죠. 과거에 헌금을 많이 했으니 이제 너는 그만해도 돼. 이게 없더라고. 더 해라 그래. 나는 과거에 많이 했으니 쉰다?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더 많이 언제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에 간증했던 한동대 교수이신 전영순 집사, 발바닥이 다 터지도록 파열이 될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 좀 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이 있고 성경 외우게 하고 기도하고, 내가 볼 때 그분은 제주도 방법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데 누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을 11년째 만나주겠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을 빚진 자로 정리했으니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죠. 다른 게 없어요. 빚진 자. 앞서 은혜를 입었기에 그 복음이 주는 축복을 알기에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전도로 빚을 갚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보셨어요? 육적으로 도와서 돈을 많이 주어 잘 살게 하면 길고 길게 잡아 100년 잠쌉니다. 그러나 전도하여 영적으로 돕게 되면 크게 하면 합시다, 영원히 살게 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아실 줄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은 누구죠?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잘 태어났다, 아이고 태어나기 잘했어,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잘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잘 태어났다, 이 기준은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빌딩을 짓고 얼마나 잘 사느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숙자로 살아가느니 왜 태어났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잘 태어났느냐 못 태어났느냐의 기준은 누가 얼마나 일찍 죽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준은 절대 영원에 있다는 거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육적 시각을 가지고 불신학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전도가 뭐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을 잘 태어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운동이에요. 영적 시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지 나사로를 축복으로 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보람이죠. 나를 통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보람이죠. 어디 가서 쉬어본들, 즐겨본들,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오늘 나를 보내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선택의 즉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을 했으니 그 시종이었던 그가 완벽했을까? 이게 사람이요, 고향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요. 여호수아 어릴 때부터 다 보았잖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들 눈에 부족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섬겼던 모세에 비해 여호수아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부족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바뀌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하였듯이 앞장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모세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실력에, 신앙의 인격에 여호수아를 비교했다라면, 모세와 비교했다라면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버릴 이유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데 여전히 눈에 들어왔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당신들이 앞장서 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망설였을까? 지금까지 저들은 모세에게 충성했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수고한 사람들이. 어쩌면 두렵고 떨림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더 헌금 좀 하세요. 더 이렇게 충성 좀 하세요. 아니, 모세에게는 순종을 했겠지만 이 부족한 나가
순종하라고만 안 하면 어떡하지? 진짜 목회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의 필요 앞에 여기 목에까지 올라와요. 그 필요를 바라고 싶을 때. 그러나 또 싸우고 또 싸워. 하나님을 바라고 있죠. 건축을 앞에 두고 또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그 지역장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길 때, 또는 임기가 맞춰져 교역자를 재배치할 때, 성도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인사인데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때로는 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가 앞장서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면서 여호수아가 두려웠는데 놀라운 것은 가장 아름다운 화답이 저들에게 있어졌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기가 닿겠어요. 저들 화답이 16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앞서 가겠다는 것이요 앞서 순종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저곳은 어떻게 하지? 갈렙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부족하잖아요. 모세하고는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자신에게 당신이 명령하신 거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할 때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교회 일도 돌이켜보면 수없이 실수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목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해주는 모습 앞에 감동이죠. 근데 그 순종 앞에서 우리는 가끔 선택하고 싶거든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느낌을 가지고. 17절에 보면 참 여호수아를 감동시켜요. 우리는 범사에게 모세에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 사고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사람에게 매이면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같이 하는 건 축복이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하면 해주고 누가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조건부족 충성을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변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하고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충성안이라 뭐래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허점이죠. 실수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잖아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고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보내요. 원래 보내면 무식한 베드로를 무식한 이방인에게 보내야 하고 똑똑한 바울을 똑똑한 유대인에게 보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바꿔요. 그 똑똑한 바울을 이방인에게 가서 설교하면서 철학적 쩍쩍하니까 안 돼서 성령님 의지하게 만들고, 베드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사람하고 다른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번 주에 부흥회 갔던 교회에 부흥회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 반대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부흥회를 안 와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게 이제 목사인가 봐요. 부흥회 끝나는 날 다음 날 노예 재판이 있고 그 다음 날 법원 재판이 있어요. 목사 2명 다 뒤집었었어요. 성전 건축했는데 목사가 돈을 썼다고 배임해갖고 장로들이 이렇게 걸었는데 그 수십억 공사에 얼마 썼다고 걸었는 줄 알아? 300만 원. 서류상 하자야. 근데 그걸 걸고 지금 5년째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엉뚱한데 한번 빠지면 중창 순서에 와서 중창을 하고 또 가요. 누가 그래서 저 사람 왜 갔냐니까 그랬더니 그냥 간디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의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마음에 안 드는 방법, 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요. 너 내려놓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원리로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앞장서가. 그런데 저들이 할까 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행할 것이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일, 나보다 못난 사람을 섬겨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나고 대단한 사람은 누가 못 섬겨줍니까? 아니, 내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그 수십억 공사하는데 300만 원 목사가 썼다고. 이걸 지금 몇 년째 재판을 하면서 무죄가 나오니까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더니 300만 원 갖고,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죽었다. 사람이 제법 많은 돈 갖고 목숨을 걸 것 같아도 마귀가 역사하면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건다. 아무것도 아닌 거. 마음만 내려놓아 버리면 그냥 여호수아냐 모세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저들 스스로의 약속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리니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은 저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든지 목사님한테 엉기면 내가 죽여버리겠사오니, 그러니까 누구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나 죽으면 돼. 너나.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에 분노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삼가 겸손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마귀가 함께 역사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며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이들의 헌신으로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고, 온 백성들은 저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다 순종을 다짐했죠. 앞서 은혜를 입었던, 앞서 헌신했던 저들이 또 한 번 할게요, 또 한 번 할게요, 또 그들 앞에 나머지도 헌신을 배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하죠. 하나님이 감동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11월 5일 새생명축제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부담이죠. 그리고 이 부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내가 가리이다. 너무 좁아서 그러는구나. 내가 다시 얘기하면 주여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소서. 그렇게 하기 전에 아멘을 다시 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서둘러 아멘하는 건 오래간만인 것 같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복음을. 지난주 2부 예배 마치고 85살 되시는 어르신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이교구, 오늘 박청춘 전도사님한테 확인했네요. 85 되신 노 신사가 등록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들 하시던 대로 교회들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이요. 난생 처음 교회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85 되기까지 한 번도 없었어.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번 못 받아봤대. 제가 그 앞에서 얼른 그래서 미안합니다 어르신. 미안합니다 어르신. 전도지 나눠주는 게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다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사야 선지자의 애절함을 보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 6장 8절이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기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설교 원고를 쭉 정리하여 타이프를 쳐서 방송실에 담당들에게 보내고 이 구절을 가슴에 안고 설교를 이 구절로 끝내야 하고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지난번 고려인 사역을 했던 리더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22분이 오셨나? 22분이 그동안 했던 리더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들 남아서 지금도 남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과 이제 고려인 사역을 마쳤으니까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제가 장인순 권사님과 함께 가자 그랬고 장로님을 모셨고 이렇게
임승수 장로님 가자 또는 정영주 장로님 가자 이렇게 또 몇 분을 모시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지만 가면서 저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내년에 또 하자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년에도 하자고 할 사람인데 또 하자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제가 함께 이제 묻어간 겁니다. 이 대답을 해줄 사람을. 사실은 알았나 몰라 장인순. 그래서 이제 가면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렇게 설득해야지. 또 하자 그러면 국제 행사는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설득해. 왜? 돈이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이게 4년 만에 하는 건데 조금 빠르면 3년도 괜찮소. 여기까지 이미 대화의 보관을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오늘 만났는데 어제 자기들 만나서 이 평가회 다 하고 흥분을 했는데 간증도 너무 많았고 첫 목사들이 14개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번에 와서 첫사랑을 다 회복하고 그 외로웠던 분들이 두 주먹을 풀꾼 쥐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안 하고 이스라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에서 1000명 유대인 초청 페스티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만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 유재명 목사님이 주강사로 오셔서 저들을 3일을 집회를 해주고 그거 끝나면 목회자 세미나를 3일을 따로 해주시면 되는데 다음 달에 장소 섭외하러 이스라엘에 갑니다. 목사님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 못했어요. 왜? 내가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알거든. 여러분, 무슬림보다 전통 유대인들은 더 악질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길바닥에서 예배 못 드려요. 버스 안에서 드리든지 한쪽 숨어서 드리죠. 왜?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냥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극렬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놀래갖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데 그랬더니 장소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1000명이 모이고 1000몇백 명이 모일 건데 하나는 담이 없는 데가 있대. 뚜껑만 덮어놓은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할까? 아니면 이렇게 체육관 같이 이렇게 담이 있는 곳에서 할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강사를 나를 오라 한다는 것은 아마도 돈도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거기를 왜 가?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와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데 이 구절을 또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 보시세요.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목사님이 가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 몽골,
프랑스, 독일, 이집트 많은 사역자들이 왔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다 같이 받았습니다. 저들이 올 때 이번에 다 염려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될까? 우리가 왜 가야지? 그리고 투덜대며 갔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 첫사랑이 회복되었는데 안 간다고. 근데 나 복잡. 철없는 우리 아내는 크게 쓰네. 크게 쓰네. 내가 속으로 당신 과부 될지 모르요. 제가 그걸 안 봤으면 이스라엘 갔더니 청년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 되니까. 근데 총알 들었냐니까 들었대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가고 조금 그 다음 해에는 안정된 대만에서 어제 내후년까지 정해. 나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대만은 1000명 집회하면 이미 한 사람이 모든 경비를 다 댈 스폰서가 정해졌대. 목사님만 오면 되는데 안 해도 돼. 죽으려고 살라고 그랬더니 유호성 보낸다고. 앞으로 위험한 데는 좀 유호성, 황정복 뭐 이렇게 보내고 나는 좀 안정된 데만 이렇게 가고 필리핀을 가도 민다나오 뭐 이런 막 지금 그 IS 전쟁 나는 데는 저 사람들 보내고 마닐라에서 할 때만 내가 이렇게 가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그래.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지금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도 대답 안 하니까 우리 바로 금식 시작합니다. 내가 이 소리를 나만 들었으면. 그래서 내가 제발 40일 금식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죠. 목숨이 무섭고 죽는 게 무섭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 그곳에 내가 가서 어떻게? 내가 가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봐도 쓰레기만 또 못했나? 실력으로 봐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나? 자신이 없어요. 죽는 건 괜찮아요. 그게 무슨 겁이 나겠어요. 죽는 거 뭐 죽으면 되지 뭐. 주님 나라 가는 거라. 김여신 지 알아서 혼자 잘 살다 오겠지. 세상 멍청한 게 죽는 거 걱정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남자들 절대 걱정 말고 죽어. 여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잘 살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무거운 것은 주님 내가 가요. 이게 지금 나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봐도 저는 쓰레기고 선한 것이 없고 영적으로도 실력으로도.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게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어디든지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끌고 다닐 심산인데 어떡하지? 오늘도 당장 지금 모스크바 일정 잡아달래. 모스크바 신학대학장이 지금 초청장을 보내면 러시아 대사관에서 종교비자 바로 나온대요. 그냥 가면 안 된대. 여행비자로 가서 강의하면 걸리니까 종교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문제 없으니까 가져왔어. 내가 잘못 만났다.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은 큰 사람이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일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사울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도망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리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라질 것이야. 모든 일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꿈이 크다고 꿈이 큰 게 아니에요. 꿈이 큰 사람들은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꿈은 야망이에요. 내일을 품고 오늘을 성실하게. 그 대단한 곳에 모르지. 그 엄청난 축복이 저한테 올지 모르겠어요. 돈은 억만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내년에 가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교회 중에 대박난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면 날까봐 이쪽은 겁나서 아멘 하냐?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꼭 준다고 믿거든요. 저는 믿어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 1000명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요 세계 교회사가 한번 흔들릴 일이거든요. 인터콥 수백 명이 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왔다는데 저들끼리 하다 와요. 누구도 안 해요. 수백 명이 비행기 싹 들이고 100만 원씩 들여서 수백 명이 가서 수십억을 쓰고 와도 자기들끼리 하고 온다니까요. 유대인 누구도. 근데 그들을 1000명 모은다. 내가 김종명 선교사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 그 사람들은 허언네요. 그래. 무식하니까 금식하면 된대요. 아니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금식해도 된대요. 아니, 제발 좀 그 소리 좀 그만하라고. 내가 오늘 또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그들은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이라도 어디로 보내면 우리는 가요. 가서 해요. 우리는 이미 쫓겨나봤고 죽어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갑자기 텔아비브가 지금 여기 들어와 버렸고 세계 역사상 유대인들을 1000명 앞에서 복음이 선포된다. 갑자기 내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스데반 설교를 읽는다니까 겁이 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영광이 이게 아니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갔다 와서 멍하니 집에도 안 가고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갈까? 이강옥 데리고 가고 같이 가서 죽을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안산에 이렇게 심겨져 그저 우리 앞에 문제 하나하나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 우리들 통해서 어쩌면 또 네가 해 또라는 단어가 주님 나 지금까지도 했었어요. 또 네가 해 또 네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 근데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또 한 번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 주여 아멘 해보세요.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쓰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름답게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지난번에 그 어떤 팀이 찬송했었나, 이 찬송? 아크 찬양팀이 했던 노래인데요. 이거 다시 우리 그냥 곡은 아마 다 생각날 거예요. 이 찬송하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